212쪽입니다. 212쪽.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203쪽에 12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장 제목 다시 한번 읽고 212쪽이었습니다. 시작. 죄의 행위와 행동, 속임의 산란, 의지의 죄의 잉태. 10장에서는 지성이 어떻게 죄의 속임을 당하는가. 11장에서는 우리의 정서가 어떻게 죄의 속임을 당하는가. 12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죄를 잉태하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실제로 이제 죄를 낳는 지금 생각,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게 전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아직까지 이 인간 속에서 역사하는 그 차원이고, 13장은 실제로 이제 죄를 드러내는, 죄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212쪽 오늘은 그 밑에 작은 그 갈로 안에 있는 아이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의 때에 속임을 당한 지성은 부지 중에 부패한 생각을 의식 속에 침투시킴으로 의지를 압박한다. 시험은 실제로 또는 전체적으로 악하지만 외관상 또는 일시적으로 선한 것처럼 사실을 위장시킵니다. 적당한 시기에 강력한 도발성을 갖고 시험이 영혼을 엄습할 때 의지 속에 있는 은혜의 원리는 당연히 시험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의 속임을 당한 지성이 213쪽입니다. 불시의 복음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을 의지 속에 집어넣습니다. 거의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의지는 처음에는 주저하고 이어서 죄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며 결국 악을 선으로 오인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여 죄에 대해 동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잉태함으로써 시험의 편을 드는 사태가 벌어지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후손이 몰렉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그리스도의 무기가 마귀를 돕는 데 악용됩니다. 몰렉이라는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자신들의 아기를 거기다 제물로 바치는 그런 타락한 일들도 나오는 것이, 이게 전부 다 부패한 생각이 우리의 의지를 압박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자, 작은 갈로 안에 아이 두 개가 나오네요. 시작. 속임을 당한 지성은 의지 속에 부패한 생각을 집어넣어 의지를 무감하게 만들어 의지를 압박한다. 자, 속임을 당한 지성은 의지 속에 부패한 생각을 집어넣어 의지를 무감하게 만들어 의지를 압박한다. 속임을 당한 지성은 의지를 무감하게 만들어 의지를 압박합니다. 속임을 당한 지성은 의지를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부패한 생각의 독을 조금씩 의지 속에 스며들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존 오웰은요 정말 위대한 이 신앙의 교사입니다. 이 전부 우리가 보이지 않죠. 우리가 늘 느끼지만 전혀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냥 이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것을요 다 객관화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그림처럼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을 해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부패한 생각의 독을 조금씩 의지 속에 스며들게 하면요 그 의지가 조금씩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거룩함과 순종을 통해 복음의 교훈을 지킨 결과 영혼 속에는 복음의 구조와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7절 18절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죄가 우리를 다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그 복음의 이 교훈이 우리 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복음의 구조와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속에는 이제 은혜의 백성으로서의 이 구조가 이렇게 마음속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대교는 주로 거짓된 생각의 영혼 속에 들어와 은혜와 용서를 죄를 짓는 빌미로 악용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도걸려가지고 이로 인해 영혼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고 특정한 의무들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일과 특정한 죄들을 피하는 일에서 멀어지겠다. 계속 우리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그 복음의 이 가르침에 계속 우리 속에서 그게 자리되는데, 이 죄가 우리 생각에 도걸려 가지고 점점 그런데 무지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부지런함을 잃어버리고 게으르면 죄를 짓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면요 우리가 바쁜 것이 좋은 거예요. 바빠가면서 생각하고 그 생각도요 그때 더 잘 됩니다. 시간이 많으면 잘 될까? 시간이 많으면 공부 많이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쫓겨야 돼요. 쫓겨 사람은. 그래서 계속 우리가 부지런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부지런 안 하고 믿을 수 없어요. 직장 생활하고 그다음에 정규적인 집회를 늘 참석하고 이러면 죄를 질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 생각이 떨어 자리가, 우리도 죄가 우리를 스쳐가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해요. 이로 인해 영혼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고 특정한 의무들을 부지런히 실천하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출석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이 구제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점점 실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피해야 되는데 그것들도 점점 무시하면서 이처럼 속임을 당한 지성은 영으로 하여금 은혜의 법의 신비에 대하여 무감각하도록 약사합니다. 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신비, 은혜의 법의 신비. 미스테리, 신비, 비밀이다. 이 비밀을 지금 드러내 보시는 거예요. 비밀을. 미스테리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비 그러면요 계속 어떤 기적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뭐 이렇게 몸이 짜릿하게 하는 어떤 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신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의 신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신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서 오는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법의 신비,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그와 같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 갈망해 보세요.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권적 자비에 의지하여 의무를 다 수행한 것처럼 구원을 바라보고, 그렇게 구원을 얻고 난 후에도 자비를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전력을 다해 의무를 수행한 것, 곧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만 더 부지런히 종으로 수고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법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무익한 종이 나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비유 가운데 그 나오죠. 무익한 종의 비유. 종일 일했지만은 이 주인이 들어오면은요, 쉬지 않고 기다렸다 주인의 발을 씻을 물을 내고 식사를 마련하고 탁 하면서 주인이 다 할 때까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는 나는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되겠다. 이게 없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 앞에.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만 더 부지런히 종으로 수고하는 것.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노력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의 신비입니다. 자, 나는 이제 종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잖아요. 마음대 그런 거 하나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닌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반영하는 그와 같은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의 신비입니다. 이게 고차원의 신앙의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것과 같은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유. 죄를 짓지 않을 그와 같은 자유.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내 마음대로 담배를 피운다. 내 자유다. 그러죠? 정말 그 사람이 자유합니까? 담배의 종이 되어 있고 술의 종이 된 상태예요. 자유가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기는 자유롭다 하지만요, 죄의 종으로서 지금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를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신은 자유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요, 계속 그걸 요하는, 내가 은혜로워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행위로 한거 할 것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지도 되고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 사탄의 가르침이 사탄의 가르침.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부지런하게 수고하는 그와 같은 것이, 이것이 은혜의 법의 신비입니다. 이게 은혜의 법의 신비예요. 그것이 더 기쁘고 그것이 더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역대상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쫙 갖다 바칩니다. 엄청나게 다 바칩니다. 바치면서도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즐거이 기쁘게 자원하여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나중에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왜 그렇게 즐거웠었느냐? 알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요 즐거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써 얻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까워서 드릴 수 없는데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걸, 거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니까 즐거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게 즐거이 자원하여 기쁘게 드렸다. 그렇게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어떤 마술적인 기적, 이런 것이 기독교의 신비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의 신비다. 그런데 죄에 속이면 어떻게든 이 신비를 영원히 의식하지 못하도록 해쳐요 의지가 특정한 죄에 대해 동의하도록 부패시킵니다. 324쪽입니다. 23쪽.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임을 당한 지성은 죄에 동의할 때 주어지는 이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지를 압박합니다. 죄를 동의할 때 얻어지는 낙이 있거든요. 죄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낙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주는 그 기쁨, 그 이익에 계속 우리가 이 생각이 굳어지도록, 좁혀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속임을 당한 지성은 죄에 동의할 때 주어질 이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지를 압박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성 자체를 끌어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속임을 당한 지성은 절대적인 악을 일시적으로 선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와, 그랬잖아요. 하와에게 탁 나가서 니가 먹어봐라. 뒤에 나오네요. 설명 나오네요. 하와는 하나의 법과 언약과 경고에 대한 모든 생각을 피해 즉시 죄를 범하는 자에게 주어질 이득과 즐거움과 이점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 의지의 동의를 구하려고 골몰합니다. 하와는 시작. 그 나무가 먹은잎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의지에게 말합니다. 그 시각적으로 탁 보고 감정이 탁 느끼고 그래서 의지에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때 하와는 열매를 따먹는 것 말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와의 의지는 동의했고 그래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순종에 대한 염원은 사라지고 단지 죄에 대한 즐거움만 고려 대상이 됩니다. 아합도 나봇에게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시작.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아합의 미혹된 지성은 이런 생각으로 그의 의지를 압박해서 완강하게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도록 거짓말과 살인을 저지르도록 핵취하면서 나봇과 그의 가문을 철저하게 파멸시켰습니다. 죄책과 성향은 이득과 즐거움에 대한 탐욕 아래 숨겨져 있고 영혼 속에 죄를 잉태시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그러니까 이 존 오헨이 보세요. 지금 열왕기에 나오는 그 기사를, 열왕기에 나오는 아합 왕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던 그 기사를요, 단지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과거 사건을 보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동향, 죄의 역사함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시각적인 실물 교훈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특별히 그래요.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자, 제목 그 밑에 나옵니다. 시작. 미혹된 시작. 미혹된 정서가 의지를 압박하는 경우 지성이 속임을 당하는 만큼 정서도 미혹에 빠지고 이 미혹된 정서는 의지로 하여금 죄에 대해 동의하도록 압박하면서 영혼 속에 죄를 잉태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일으킵니다. 미혹된 정서가 의지의 동의를 통해 영혼 속에 죄를 잉태하는 과정은 다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1. 시작. 미혹된 정서는 포악한 욕심의 충동이나 적당한 시험을 통해 의지 속에 불시의 어떤 충동이나 감정을 지어넣음으로써 죄에 동의하도록 의지를 압박한다. 자, 그 사례를 일단 나옵니다. 어떤 포악한 욕심의 준동이나 적당한 시험을 통해 의지 속에 불시의 어떤 충동이나 감정을 자극하도록 주입시키고 이끌어내면서 미혹된 정서는 전체 영혼을 흥분시키고 죄에 대해 동의하도록 의지를 압박합니다. 와, 내 마음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 살다가 다툴 때 자세히 보면 말 한마디가 팍 들어오면요, 그것이 갑자기 내 생각을 탁 고정시키며 그 말에 집착하며 그 말을 확대시키며 그러면서 감정이 흥분되고 그것이 계속 온몸을 갖다 불태워버려요. 죄에 동의하도록 의지를 압박합니다. 다윗이 나발을 대할 때가 그랬습니다. 미련한 고집쟁이 나발이 극도로 무가치한 행동으로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을 자극하자 다윗은 순식간에 포악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5장. 저도 어렴풋이 느꼈는데요, 사무엘서가 특별히요,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왕과 다윗이에요.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사울왕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다윗은 계속 쫓겨갑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 우리 역대기에서는 사울의 그 마지막 모습 잠깐 보여주고 다윗 이야기로 다 나오는데, 사무엘하는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사울과 다윗. 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했는가? 이 속에는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죄의 상태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 로마서 근데 와서 탁 교리시켜가지고 교리화시키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탁 정리하자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정리하자면, 그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 여러 사건들에서 추출해낸 그 원리를 착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그렇게 연결되도록 나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5장에 자, 25장 좀 긴 내용인데 한번 교독해 봅시다. 25장 2절부터. 자, 이 사건이요, 다윗과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이죠. 그죠? 이 사건을 우리 한번 교독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고 시임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나 그 여자는 총명하고 영모가 아름다운가 남자는 왕과 몸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조수이었더라. 자, 이 남자는 나발하는 이름이요, 이 완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제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라.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물어나고. 자, 양털을 깎는다 하는 뭐냐, 목축하는 자들에게서 양털을 깎는, 우리 농사짓는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 이제 추수해가지고 먹을 것이 충분하고 이제 기쁨으로서 그때 막 월급도 주고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 양털 깎는다 하는 걸 듣고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고 있거든요. 거지같이 이제 쫓겨다니면서 지금 불량배 물이 비슷하게 다니면서 이 나발이 양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5절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의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너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했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했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구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사위에게 물어보노라 하더라. 우리 옛날에 잔치하면 거지들 찾아왔잖아요. 동네 소문을 듣고 잔치하면요, 거지들이 막 떼거리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잔치 날에는 거지들한테도 항상 차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뭐냐 하면요, 다윗이 누구 도대체? 우리는 다윗이 그런 건 모르고 주인에게 떠나는,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사울 왕에게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을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용을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하나가 나발의 아내에게 말하였는데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나가 왕궁에서 정령들을 보내거든 슬기 그들을 그렇게 하라. 13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용을 곁에 있게 하니라. 가서 그 소리 듣고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그래서 군대를 무장해가지고 지금 달려가는 길이에요. 달려가는 길. 그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요. 그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그 마음을 누굴뜨리는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그러면서 쫙 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누굴뜨립니다. 그 직전에 그 상태입니다. 다윗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나발의 온 가족을 몰살시키기로 결심합니다. 33절 34절 우리 사무엘상 24장 3절 34절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 중간에 이 다윗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이 살인을 저지르려고 그랬는데 그 나발 이 아내가 와가지고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그것을 막 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한 여인이에요. 나중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보면 이름이 아비가일 마이스 아비가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죄를 결심하고 죄에 대해 동의할 순간에 복수와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미혹되고 헝클어진 정서는 불시에 그의 의지 속에 침투하여 잔혹한 피를 흘리는 죄를 잉태시키도록 의지의 동의를 강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범죄는 사울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만졌을 때 다윗은 돌이키잖아요. 다윗의 장점은 여기 있어요. 돌이키는 데 있어요. 그 죄를 지적받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고, 사울과 차이점은 똑같이 죄를 지은 사울은 끝까지 자기 칼에 자기가 죽을지언정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도 바로 거기 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닭이 울었을 적에 그가 이 회개하고 그가 그 자신을 이 연약함을 깨닫고 그러다가 죽진 않았어요. 끝까지 죽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의 분노에 찾아 선지자를 가혹하게 학대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지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영혼은 죄를 잉태시키는 미혹된 정서를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의지의 동의가 갑자기 이루어져 죄가 갑자기 잉태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죄 자체가 실제로 죄 낳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영혼은 죄책을 감당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베드로 사건도 마태복음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렇게 칭찬을 받고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광을 치면서 주님을 꾸짖듯이 그렇게 말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같은 베드로인데
한 번은 은혜가 역사하는 베드로, 한 번은 죄가 그 가운데 역사하는 베드로. 그 내재하는 죄가 그 속에서 그때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존 오웬식으로 그렇게 보면은 사탄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 두 면을 같이 볼 수 있네요. 같이 볼 수 있네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걸 존재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그런 본문이 이 해석하기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이걸 잘 모르니까는 어리둥절하죠. 금방 이렇게 칭찬받다 금방 사탄아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가면은 야 이건 뭐 이런 거 이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하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자가 이 여종이 당신도 그 사람과 한 표다 그 얘기했을 때 그 용기와 이 단호함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슨 소리로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양면성 자 제목 시작. 미혹된 정서는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의지를 유혹하면서 죄에 대해 동의하도록 의지를 압박한다. 밑에서 둘째 줄 이때 미혹된 정서는 죄에 대해 무감각하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의지를 장악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로마서와 야고보서 신약 성경의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애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끄집어내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시작.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서 동생인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이 꾼 꿈과 같은 경우를 통해 그들의 정서는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미혹됩니다. 이 정서가 형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다 동생을 죽이기로 결의할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유혹하는 것을 멈추지 않다. 정서가 계속 이들의 의지를 유혹하는 거예요. 의지는 결단입니다. 결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로 인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의식, 연세가 많은 아버지에 대한 염려와 형들에 대한 죄책감 등은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의지가요 그들을 장악해버리니까는 그로 인해서 오게 될 이 후에 따르게 될 후폭풍을 지금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형들의 의지가 동생을 죽이는 일에 동의할 때까지 동생에 대한 형들의 미움과 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정서가 이처럼 전진적으로 의지를 장악하여 영혼을 죄로 물들게 하는 과정에 대해 지혜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 뛰어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너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서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여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술이 취한 사람 모습이에요. 술을 취해가 있으면 아무데나 막 둘룩기도 하고 뭐 처박히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뭐 괜찮다고 괜찮아 그 한 잔 마실 때는 붉고 번쩍이며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이 마침내는 뱀같이 물 것이라 하는 이 후에 올 것과 같은 그 결과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그래서 배 위에 둥둥 떠있는 구름 위에 떠있는 자 같이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죄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영혼을 파멸시키는 공통적인 방법입니다. 잠언 대단하죠. 잠언이나 시편은요 수천 년 간격을 두고도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사람의 마음. 야, 내가 잠깐 우리 신영일 형제님이 요즘 시편을 읽고 있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요.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성일 형제님이 그 시편으로 그 말씀으로 사로잡히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걸 내가 봤어요.
내가 걸었던 길을 보고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같은 말씀으로 같이 역사하는 거야. 우리 신영희 형제님이 지금 부서를 바꿨는데 자기가 원해가지고 그렇게 부서를 바꿨는데 그 부서가 생각같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처음 한 주간을 보는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와, 나 이거 정말 못하겠다. 잘못하면은 내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심정이 들 정도로 낯설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파할 적에 목사는 가장 그때는 기도에 능력 있게 한다. 우리 강자매는 누워 계실 때 제 마음은 늘 강자님을 못했어요. 늘 살도록 전화하고 하루 종일 그 두르고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가만히 막 이 활동하는 내가 막 죄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가 아프고 약할 때, 힘들 때 목사에게는요, 내가 목사구나. 정말 내 마음이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 형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 주시오. 말씀. 이왕이면 시편 말씀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 시편이 새롭게 보인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전해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신영희 형제를 통해가지고 새롭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려 하는구나. 신앙의 차원이 한 단계 업되는 그 차원으로 열어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위장된 축복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죄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영혼을 파멸시키는 공통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위장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듯이 죄도 위장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파멸시키는 위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장은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와 같은 축복의 위장이에요. 위장된 축복이에요. 죄가 하나의 시험을 통해 정서를 혼란시키고 의지로 하여금 죄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여 영혼의 의무를 게을리하게 하거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온통 하나님에게서 철저히 멀어집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한 죄의 소금의 세계변증의 당연히 죄의 잉태를 간단히 종합한 다음과 같습니다. 즉 죄는 죄를 잉태시키기 위해 의지의 동의를 얻고 이 동의를 통해 영혼을 크게 오염시키는 무수한 죄를 마음속에 잉태시킵니다. 이때 이 죄들이 실제로 저질러지지 않는다 해도 죄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재하는 죄의 속임에 대해 일반적으로 살펴본 내용으로 보아 죄의 힘과 효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충분히 증명되는데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마치면서 죄가 영혼을 속이기 위해 행하는 방법에 대해 두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 한 절 같이 해도 시작. 첫 번째 방법은 시작. 죄가 자기의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지성의 어두움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가 많은 게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이요, 무지에서 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정훈 교수 강의를 또 하나 들었는데 그 이정훈 교수를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크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최근에 미국 보수주의 연합이라는 그 단체와 연대해가지고 호주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큰 세미나를 서울에서 열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국제적으로 그걸 표현하는데 그분이 이제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와서 교회 안에서 일해보니까요, 너무 교회 안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한다는 거예요. 지성의 그늘진 구석은 철저히 어둡습니다. 곧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완전 무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죄의 적절한 거처가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 속에 죄가 자리를 잡습니다. 따라서 죄의 결과들은 어둠의 일로 불립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운 지성의 은신처 아래 숨어 역사하는 욕심은 말하자면 지옥의 상층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러움과 공포와 혼란으로 들어가는 다문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안에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어두움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시작. 부분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요 부분적이에요. 성경도요 전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저는 이번에 역대기를 하면서요, 와, 이 말할 수 없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정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데서 점점 전체적으로 아는 거야. 전체적으로 아는 데로 나가야 된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거나 숲만 보고 나무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평생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 신자들 마음속에는 구원의 빛과 원리가 들어있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서 어둠의 그늘이 완전히 벗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함과 죄의 역사함 마찬가지 똑같죠. 구원의 빛의 원리와 그리고 어둠의 죄의 어둠, 이것이 우리 속에 동시에 있다. 말하자면 신자들 속에는 어둠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무지와 오류가 바로 무엇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이것은 법과 규칙, 일반 또는 지성 앞에 놓여있는 특수한 사실에 대한 타당성 또는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시작. 오류와 적극적 실수, 이것은 허위를 진리로 취하는 것,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짓을 참으로, 어둠을 빛으로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죄의 법이 영혼 속에서 힘을 행사하는 크다란 이점을 갖고 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뭐하냐,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고 거짓을 진리라 하고 진리를 거짓이라 하는 그와 같은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218절.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떤 사실이 무지로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죄는 반드시 이 무지를 이용하고 최대한 이 무지를 확대시키려고 행책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삶과 행동에서 도덕적 순결함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범하고자 했을 때 온 마음을 살폈으나 하나님께 자신의 순결함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않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그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들의 말을 듣고 나는 이 여인을 합법적으로 그렇게 취했다. 그러나 간음이 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곧 간음이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더럽힌 죄인지를 알지 못하게 아비멜렉의 욕심은 살에 대한 엉뚱한 마음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비슷하게 성적인 타락이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타락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부인 이 아내를 때려 며느리를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종을 보내가 하란 땅에 있는 그 멀리 보내가지고 이 땅의 사람을 며느리를 맞지 않도록, 그래서 온 것이 리브가 되는. 아비멜렉의 욕심은 살에 대한 엉뚱한 마음을 가속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시작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성의 무지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법이 명하는 대로 악에 휩쓸렸습니다. 수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든 저지르게 될 죄가 무엇이든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성의 어둠이나 무지가 있다면
죄는 결코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교회 다니면서 가치관이나 생각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된대요. 우리들 시대, 우리들 젊은 시대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 시대는요, 어디 야한 잡지 하나도 보려고 그러면요, 구하려고 그러면 그거 구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 뭐 플레이보이라든지 이런 잡지를 누가 하나 가져오면요, 그걸 어디 가져오면 그것을 몰래 숨겨본다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마음대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삶은 무신론자, 믿지 않는 자랑 똑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수가 많아도 힘이 없는 거예요. 고백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가. 그 말씀으로 의식화되지 않으면 삶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제도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무지한 많은 사람이 죄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습관적으로 의무를 결의하고 등한시하는 결과에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대해 크게 무지하면 죄의 법에 그만큼 큰 빌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읽으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뜻에서 직장에 생활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늘 모여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사상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그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그들의 것이 우리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서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데요. 딱 그런 것이 오면 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훈련받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불쌍한 영혼이 정확하지 못한 이론적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 개인의 문제예요. 현재적인 우리들의 문제예요. 역대기에 나오잖아요.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면서 베레스 우사를 당하는. 그러나 우리는요, 신앙생활에서 심각한 오류 때문에 스스로 깊은 회의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실패를 경험해봐야 돼요. 심각하게. 그러면서요, 과연 내가 이게 맞는가? 내 생각이가 하나님 뜻인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훈련받아야 돼요.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이나 그 뒤에 나오는 인구조사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가 그들에 대해 크게 기승을 부리지 않을 때는 무척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관념 속에 욕심이 크게 기승을 부리게 되면 그들의 무지는 영락없이 드러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이 언제 빛을 발하냐?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쳤을 때예요. 딱 닥쳤을 때, 그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될 거예요. 믿는 자도 그 어려운 문제를 보면은요, 낙심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면만 계속 보고,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 부정적인 면을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그렇다, 계속 안 된다 이런 건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일시적으로 속임을 당해서 확대해서 그 문제를 보게 해서 그 문제에 억눌리게 하지만요, 한편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그대로 주저앉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또 다른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할 때 그 뜻에 귀 기울이면서 다시 조금 지나 한 발자국 물러가서 내 자신을 보면요, 와, 이게 죄가 나를 지배하면서 부정적으로, 죄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어둡게 보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정탐꾼들 보세요. 그 10명은 가서 전부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이 믿지 않는 자와 다르다는 것이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싫어하는 일 우리도 똑같이 싫어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좋아하는 일 우리도 똑같이 좋아하면 세상의 소음과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꺼려하고 싫어하고 전부 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뜻으로 딴 사람들이 말할 때 했다면, 그러나 막상 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처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를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하는 그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류는 지성의 무지가 일으키는 최악의 결과로서 219쪽 죄의 법의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합니다. 사실상 모든 오류 속에는 무지가 들어있지만 모든 무지 속에는 오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지와 오류는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예정할 수 있는데, 오류에 집착함으로써 진리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 신뢰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내재하는 죄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죄는 날마다 시간마다 진노와 악담과 거친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낼까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계속 오류된 거. 그러면 죄는요, 계속 우리한테 악담하고 거친 말을 속이고 계속 열심히 이름 아래 복수와 살인과 폐해를 토해낼 것입니다. 잘 됐다 라고 막 공격한 거예요. 이런 관점을 따라 우리는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마치 자기들의 훌륭함을 자랑하는 것처럼 날마다 즐거워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어둠과 거짓된 열심 아래 죄는 안전하게 자리잡고 강단과 가정과 거리를 시기, 악덕, 분노, 미움,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선열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구약 성경은 이 전쟁 이야기들 있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이야기들요, 우리한테는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한테는요 우리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와의 관계,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 동료의 관계,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인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이 말씀으로 비추어서 위대한 전쟁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이것이. 이 불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문제점은 거룩하고 은혜롭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자리에 죄의 법이 애지중지하는 악하고 완고하고 격정적이고 세속적인 영을 공개적으로 채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와, 제가 읽으면서도요, 우리가 부정적이 되면요 계속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는 막 차고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 같으냐 그러면요, 우리가 우상들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게요, 그게 뭐예요? 뭐 대수롭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절하는 게, 그 뒤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한테 절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의 공격을 당해서 계속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사탄이 뒤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죄는 이런 구조 속에서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속임을 통해 역사하는 데 특별한 주도권을 쥐게 되고 영혼 속에서 힘을 행사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 마음껏 지배하는 거예요. 지성의 어두움이 죄의 목적에 얼마나 크게 촉전되는지 한 가지 신뢰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작. 죄가 말씀과 은혜의 영을 통해 마음속에서 죄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로 죄의 괴계 가운데 하나를 들겠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수단을 저는 죄책에 대한 합리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죄는 스스로 죄가 그리 나쁘거나 더럽거나 치명적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변명합니다. 이 합리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변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째, 절대적인 변명. 죄가 내세우는 은밀한 변명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변명은 죄가 일으키는 악이 양심에 그리 해가 되지 않는다고, 곧 양심이 절대로 파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죄가 부지 중에 역사할 때 곧 영혼이 그 생각을 성전의 저울에 따라 볼 겨를이나 자유가 없을 때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생각을 성전의 저울에 따라 볼 겨를이나 자유가 없을 때 굉장히 큰, 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역대상 28장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다시 이제 성전에 설 기구들을 만들잖아요. 기구들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향단을 만든다 그러면요, 그 향단의 금의 무게가 얼마가 되도록 정해줍니다. 몇 그램을 사용해서 향단을 만들어라. 천사 모습이죠. 그룹, 언약궤에 있는 그룹 그 모습을 만드는데, 그것도 만들 적에 금을 몇 그램을 사용해라 하는 무게를 정해줍니다. 무게를 정해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게 없을 적에 죄는 굉장한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시작. 죄가 기성을 부리는 동안은 절대로 죽일 수 없으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 죄를 죽이는 일에 크게 부상을 뜰 필요는 없다.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 나중에 다루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가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른다 말이에요. 죄가 낸지 내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쫙 위로하면서 의지는 이런 생각으로 크게 흔들리고 결국은 성령의 칼 아래서 자리를 옮김으로써 죄에 유리한 기회를 정합니다. 성령의 칼 아래서 자리를 옮겨버려요. 성령의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 뭡니까?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보니까는 이제 죄는 완전히 이제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인 변명. 이 변명은 죄의 속임과 괴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시작. 진실로 악은 포기되어야 하고 영혼은 죄에 대해 깨어있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포기하고 죄에 대해 깨어있는 것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과거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자가 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 과거에도 그랬다. 다윗도 그랬다. 이러면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내를 합리화하는 그와 같은 상대적인 변명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이런 변명을 통해 죄는 영혼 속에서 정체를 숨기고 계속 활동합니다. 우리가 적절히 대처하는 죄의 속임은 얼마나 적을까요? 이 책은 계속 앞으로 평생 읽어요. 평생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역대기에 보니까는 다윗이 그 성전을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게 올인 모든 이 생애가 그 성전 짓는 데 다 올인된 거죠.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무엇이냐 평생을 뭐 했냐 우리의 마음의 전을 말씀으로 잘 정비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청소하는 마음의 집을 잘 관리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